오늘의 말씀은 마태복음 5장 1절에서 12절까지입니다. 마태복음 5장 1절에서 12절까지입니다.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성령의 음성으로 들으시기 바랍니다. 다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온지라 입을 열어 가르쳐 이르시되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니라.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아멘. 말씀의 제목은 예수님의 산상수훈입니다. 예수님의 산상수훈입니다. 오늘은 산상수훈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산상수훈 설교는 예수님께서 갈릴리 산에서 그의 제자들과 군중들에게 설교한 것을 산상수훈이라고 합니다. 산상수훈 중에 오늘 본문을 읽었던 팔복에 대한 설교는 산상수훈 중 제일 먼저 나오는 예수님의 설교일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인이 구원을 받아 예수님을 닮아가는 전체 여정을 핵심적인 단계로 보여주기 때문에 깊이 묵상하면 묵상할수록 값진 진리의 말씀을 발견하게 됩니다. 우리는 이 땅에 살면서 복 받는 것을 싫어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누구나가 복을 받기를 간절히 원할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복을 받기 위해서 별의별 행동을 다 합니다. 어떤 사람은 부적을 집이나 차에 그리고 지갑에 넣고 다닙니다. 그러니까는 어떤 집을 가보면 부적이요 벽에 붙어있거나 또는 차 안에 붙어있거나 아니면요 지갑에 넣고 다닙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그 부적이 자신을 지켜주는 것으로 믿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복을 받기 위함일 것입니다. 또 어떤 사람은요 달마 그림을 그 장사하는 가게나 집에 걸어놓기도 합니다. 달마 그림 아시죠? 어떤 가게를 가게 되면은 어떤 줄 같은 그런 그림이 딱 붙어 있잖아요. 그게 바로 달마 그림입니다. 요즘에는 좀 보기가 드문데 예전에는요 가끔 가게에 가보면은 그런 달마 그림이 걸어져 있는 그런 모습을 본 적이 있습니다. 자, 그 그림이 장사를 잘 되게 해준다고 믿고 있고 마음이 평안해진다고 믿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고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은 이와 같이 엉뚱한 행동을 하며 여러 가지 방법을 취합니다. 그러한 사람들은 이 땅에서 잘 먹고 오래 살고 편안하게 사는 복이 전부이고 최고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세상을 바라보고 사는 사람들은요 하나님을 멀리한 채 그렇게 미신적인 것에 생각을 빼앗기며 그러한 행동을 하면서 그렇게
생활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 땅에서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한 잘못된 행동이 자신에게 큰 복을 가져준다고 그렇게 믿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이와 같은 사람들이 되어서는 절대로 안 된다는 것입니다. 진정한 복이 무엇인가를 진심으로 깨달아야 하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구하는 그러한 복이 아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그러한 복을 깨닫고 그 복을 갈망하고 소망하시기를 간구드립니다. 하나님의 축복 안에 들어간다면 우리가 그토록 갈망하지 않는 복도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서 우리에게 부족함 없이 살 수 있도록 축복하시는 것을 믿으시기를 간구드립니다. 자, 하나님의 축복 안에 들어간다면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축복 안에 들어간다면 우리가 그토록 갈망하지 않는 복도 하나님께서 다 채워주신다는 거예요. 이 땅에서 우리에게 부족한 것을 하나님께서 다 채워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토록 갈망하잖아요. 하나님의 축복 안에 들어간다면요, 하나님께서 어른이 다 우리의 부족함을 다 채워주신다는 것을 진심으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이 팔복 설교는, 팔복은 복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는 것이 아니라 복이 주어지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를 더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내 자신의 모습이 어떠한지를 보라는 것입니다. 3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자, 여러분들은 심령이 가난한 자인가요? 그러면 심령이 가난한 자는 무엇일까요? 그저 마음이 가난하다고 심령이 가난한 자일까요? 내가 남들보다 좀 못해 보이니까 심령이 가난한 자일까요?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내가 남들보다 못 살아서 심령이 가난한 자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 주위에서 보면 사업도 안 되고 빚이 많아지게 되면 국가에 파산 신청을 합니다. 마찬가지로 영적으로 파산 선고를 받은 사람을 의미한다는 것이에요. 이는 내 삶의 현실적인 문제가 아니라 이 세상에서 먹고 사는 문제가 아니라 바로 주님을 떠난 내 영혼이 너무 비참한 것을 직면하였고 이를 해결할 아무런 방법이 없어 마치 파산 선고를 받은 것처럼 절망한 상황에 처해진 것을 의미한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죄의 본질을 비로소 깨닫게 되어서 사도 바울이 고백한 것처럼 내가 죄인 중에 죄인임을 알고 나를, 즉 내 영혼을 살리실 수 있는 분은 오직 예수님을 알게 되었을 때라는 것입니다. 내가 진심으로 예수님을 믿고 내가 진심으로 예수님을 알게 되었을 때라는 것이에요. 내가 그냥 형식적으로 예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내 온 마음으로 예수님을 진심으로 믿었을 때에 그때야말로 심령이 가난한 자를 의미한다고 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에 천국이 바로 그들의 것이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내가 본질적 죄인이라는 것을 깨달은 사람은 바로 예수님이 유일한 길이고 생명이라는 것이 마음으로 다가와 나의 자아를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그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 경험을 하게 되고 그런 사람은 비로소 주님과 함께 부활하면 주님의 통치를 받는 천국을 경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아멘. 이러한 사람이 심령이 가난한 자이고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고
하였습니다. 자, 우리 4절을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자, 심령의 가난을 경험한 사람은 필연적으로 애통할 수밖에 없습니다. 즉, 내 자신의 심령이 가난하고 영적으로 파산한 상태이며 그것이 너무 비참한 것을 경험하고 깨달았기 때문에 애통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애통하는 자는 하늘의 복인 주님의 위로를 받게 되는데, 이는 바로 용서받았다는 감격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죄에서 해방되었다는 벅찬 자유입니다. 죄에서 벗어나 해방되었다는 감격과 자유는 오직 주님만이 주실 수 있는 참된 위로입니다. 이 세상의 어떤 위로보다도, 이 세상에서 어떤 위로보다도 주님만이 주신 그 참된 위로가 최고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애통하는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무엇 때문에요? 나의 죄를 발견하고 주님께 용서를 구하여 이 죄에서 해방되어 감격의 눈물을 흘리며 죄에서 해방되는 자유를 얻는 사람들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5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팔복에서 말하는 온유한 자는 부드럽고 따뜻한 사람이 아니라 심령의 깨어짐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부활한 사람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 온전히 순종하는 사람이 되는데, 바로 이런 사람을 온유한 사람이라고 합니다. 그와 같이 주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는 사람은 이 땅에서 주님과 동행하며 주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며 잃어버린 영혼이 자신을 통해 돌아오는 것을 보게 되는데, 바로 그와 같은 주님의 나라가 그 사람의 유업이 된 것을 일컬어 땅을 기업으로 받는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자, 우리 6절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 이처럼 영적 파산으로 인한 깊은 애통과 주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는 계단까지 올라온 사람들은 내 삶의 기준 가치들은 의미가 없어지고 반대로 하나님 나라에 대한 깊은 갈망과 주님에 대한 목마름이 갈수록 깊어지게 된다는 것인데, 이런 사람이 바로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주님을 간절하게 갈망하고 사랑하는 사람은 주님과 함께하고 이를 통해 그 사람의 영혼은 부유하게 되는데, 이를 경험한 사람은 더 이상 영혼의 빈곤한 허무한 공허함을 맛보고 싶어하지 않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이 가장 두려워하는 것은 다름 아닌 주님의 임재를 상실하고 그로 인해 영혼이 가난해지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자, 우리 7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이처럼 주님으로 인해 영혼이 부유하게 된 사람은 비로소 다른 사람의 영혼을 긍휼히 여기게 되는 것입니다. 다른 영혼을 긍휼히 여긴다는 것은 죽어가는 영혼에 대한 깊은 애통과 아파하는 주님의 마음과 같은 것이고, 또한 내 용서할 수 없었던 사람을 용서하고 사랑할 수 없었던 사람을 사랑할 수 있게 된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이와 같은 사람은요, 오히려 주님의 긍휼이 임하게 되는데, 이는 도저히 끊을 수 없었던 죄악과 연약한 부분을 주님의 능력으로 이기고 자아를 온전히 부인하는 여정에 비로소 동참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전에는 서로 피 흘리며 싸우는 느낌이었다면, 이제는 마음의 소원이 그렇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8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이와 같이 주님의 긍휼하심을 입어 자아를 날마다 부인하는 사람은 주님의 거룩함에 동참하게 되고, 그렇게 될수록 그 마음이 점점 청결하게 되는데, 바로 이런 사람을 주님은 마음이 청결한 자라고 합니다. 이런 사람은 육신은 이 땅에 있지만 실체는 천국의 계단을 한 걸음씩 한 걸음씩 오르는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마음이 청결한 자가 하나님을 본다는 것은 날마다 천국의 계단을 올라주신 주님 계신 곳까지 이르면 주님과 친밀한 교제 가운데 하나님께서 자신을 친히 계시하시며 주님의 모든 비밀을 그 사람에게 알려주신다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은 주님으로부터 진정한 중보자의 사명을 받게 되기도 합니다. 자, 9절을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나의 자아가 부인되고 내가 남들보다 우선이 잘나고 높임받는 것이 아닌 자신을요 낮추고 또 낮추고 주님의 마음과 비밀을 알게 된 사람은 다른 사람의 하나님께 돌아오게 하는 사명을 필연적으로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즉 다른 사람을 하나님께 인도하여 하나님과 화평하게 하는 열매를 맺는 그 사람을 가리켜 화평하게 하는 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다른 사람의 영혼이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는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 자아가 온전히 부인된 사람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하신 사역과 닮았을 뿐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도 온전히 닮아져 있기 때문에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자, 우리 10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자, 화평하게 하는 계단까지 오른 그리스도인은 엄청난 핍박을 받게 됩니다. 이 세상은 사단이 장악하고 있고, 사단은 자신의 영향력에 있는 사람들을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을 매우 싫어하기 때문에 그런 역할을 감당하는 화평하게 하는 그리스도인을요 집중적으로 공격하며 박해할 수밖에 없습니다. 자,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사탄은요 믿음 있고 구원받을 만한 그리스도인을요 공격한다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구원받지 못할 정도의 신앙과 믿음으로 떨어뜨리려 다시금 마귀의 자식으로 만들려고 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믿음이 충만한 자들, 성령이 충만한 자들, 그런 사람들은요 마귀는요 구원받지 못할 정도로 그렇게 믿음과 신앙을 떨어뜨리려고 무진장 그러한 사람들을 공격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다시금 자신의 그 마귀의 자식으로 만들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요 절대로 그 마귀들의 공격에서, 책략에서, 계략에서 우리는 패배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에요. 그들은 아무리 우리를 공격하더라도요 우리는 예수님 안에 거하고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우리가 무장되어 있다면요 우리는 절대로 그 공격에서 패배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반드시 그 공격에서 이겨내며 우리는 승리할 수 있다는 것이에요. 마귀의 자식이 아닌 영원한 하나님의 복된 하나님의 구원의 자녀가 되시기를 진심으로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자, 이런 그리스도인들은요, 그러나 이러한 그리스도인은 심히 박해를 받지만 주님께서 누구보다 더 함께 하시는 것을 경험하기 때문에
두려워하거나 해를 두려워하지 않고 날로 담대하며 이 땅이 아니라 천국의 소망을 두고 살아갑니다. 아멘. 그러니까 주님 안에 거하는 자, 온전히 거듭난 자, 그런 사람들은 이 땅이 아니라 천국의 소망을 두고 살아간다는 것이에요. 이 땅에서 받는 고통은 영원하지 않습니다. 주님께서 주신 소명과 영혼을 살리는 삶을 살아가며 주님께 돌아갈 때 주님께서 친히 맞아주시고 천국을 상속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아멘. 이런 사람은, 이러한 성도는요, 바로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 삶의 모든 목적과 정체성이 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아멘. 오늘의 산상수훈 중에 팔복에 관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오늘 말씀을 자주 묵상하며 내가 복을 받으려고만 하지 말고 복을 받을 수 있는 그릇을 만들어야 된다는 것이에요. 우리는 자꾸 복을 받으려고 합니다. 복을 받을 수 있는 그런 그릇도 안 되는데 우리는 자꾸 복을 받으려고만 해요. 먼저 복을 받으려고 하는 그런 모습이 아니라 우리는요, 복을 받을 수 있는 그릇을 만들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요, 반드시요 복을 받을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아멘. 복을 받을 수 있는 그릇을 만들어 놓으면 하나님께서는요, 그 그릇에 복을 반드시 채워 주실 수밖에 없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준비가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그 그릇을 만들어 놓았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그 복을 받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대신 우리가 그러한 복을 받을 수 있는 그릇을 만들어 놓고 준비가 되어 있다면요, 우리 모두는요,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을 우리는 반드시 받을 수가 있다는 것을 진심으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거듭 말씀드리지만 예수님의 팔복에 관한 설교는 놀라운 진리가 숨겨져 있습니다. 이 진리를 발견하여 진정한 복이 무엇인지를 깨닫는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아멘. 세상 사람들처럼 앞뒤 가리지 않고 복만 받으려고 하는 모습이 아니라 복을 받을 수 있는 그릇을 만드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아멘. 복을 받을 수 있는 그릇도 만들어져 있지 않는다면 복은 받은 복도 쉽게 놓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들은 세상적인 복이 아닌 오늘 말씀을 나눈 것처럼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복을 구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감사드리나이다. 하나님 아버지여, 오늘의 말씀 팔복에 대해서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나눴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우리가 진심으로 복을 받을 수 있는 그런 그릇들을 우리가 만들어서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하나님의 놀라운 아버지의 축복을 우리가 넘치도록 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이시여 우리들을 만들어 주시고 우리들을 인도해 주셨기를 간절히 원하고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세상 사람들은 앞뒤 가리지 않고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세상에 있는 복을 받으려고 혈안이지만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우리는 그와 같은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세상적인 그런 방법으로 우리가 복을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으로 우리가 이 땅에서 넘치는 복을 받을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세상 사람들은 닮아 그림을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걸면서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참으로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앞뒤 가리지 않고 복을 받으려고 하고 아버지 춤을 치면서까지 아버지여 복을 받으려고 하는 그런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행동들을 우리는 범하지 않도록 우리의 믿음과 신앙을 지켜주시옵소서. 그들을 아버지 불쌍히 여기시고 그들 또한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진정한 복이 무엇인지 아버지 깨닫게 해주셔서 그들이 하나님 앞에 돌아와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진정한
하나님의 축복을 구하며 그런 하나님의 진정한 축복을 받는 하나님의 복된 자녀들이 아버지 될 수 있도록 그들을 아버지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진심으로 예수님을 믿고 영접하여 하나님의 놀라우신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그들 또한 되게 하시고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고 기도드리옵나이다. 우리 사랑교회를 축복해 주시옵소서. 우리 사랑교회 성도들을 축복해 주시옵소서. 저와 오선진 사모 그리고 우리 이금옥 권사님, 이형동 지사님, 이도현 성도님, 이은주 성도님 하나님 사랑하시고 축복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우리 사랑교회 성도들 모두가 다 하나님의 놀라우신 아버지가 팔복을 받을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크신 축복을 우리에게 넘치게 부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고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버지 어떤 어려움이 있습니까? 어떤 문제가 있습니까? 아버지여 속속히 하나님께서 그 문제들을 아버지 해결해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참으로 하나님께서 넘치는 하나님의 축복을 우리 사랑교회 성도님들에게 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인도하시고 축복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